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만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나 상에서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를 다루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첫 장을 펴면 창조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시대, 그 다음이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활동하던 시대가 족장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40년 광야 백성을 이끄는 모세, 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이어지고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받은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이 또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완수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없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부재의 시대, 또 영적인 혼돈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영적인 흑암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서 떠나 범죄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외적의 침입으로 수많은 위기들을 맞이하게 되는 시대, 이때가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대표적으로 온니엘, 입다,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를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이제 평안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될 텐데 평안해지면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범죄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만한,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그때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과 수많은 위기들을 맞이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지도자, 내 삶에 참된 목자를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를 알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이해해주는 그런 참된 목자, 날 위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품고 끝까지 기도해주는 참된 목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참된 목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축복인 것입니다. 참된 목자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죠. 그 무리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에 사사기와 같은 영적인 흑암기가 온다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예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제 사사시대인데, 그래서 영적 암흑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사시대가 언제 끝이 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사시대는 끝나는,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방황도 끝이 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기 시작하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의 방황과 암흑기도 끝이 난다. 그래서 사무엘이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등불이, 그 말씀이 충만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9월 1일 그 제목을 한번 보시면, 온전한 승리는 주님께 전적 의탁할 때 온다.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사사기의 시작이 승리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참 은혜예요. 아직 여호수아는 죽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영적인 영향력이 남아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심각한 위기 상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승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올해도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세월이 어찌 이렇게 빠른지요. 올해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어떤 승리냐면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 싸움들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패배해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일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가정에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 마음의 평안, 기쁨, 가족 간의 신뢰, 하나됨, 우리 가정의 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려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12지파별로 그 땅을 12등분해서 땅을 잘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작은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을 진멸해야 될 그 사명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에 승리했지만 각 지파별로 정복해야 될 도시와 성읍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사사기 백성들의 이제 책임이고 사명인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유다 지파에 지도자가 있었는데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입니다. 갈렙.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선봉장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4절부터 이제 유다가 계속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거예요. 또 5절 보니까 누구를 쳤냐?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또 8절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예루살렘. 그 유다 성읍 분배한 땅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진멸해서. 또 10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 거기 보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게 그 유명한 아낙 자손입니다. 골리앗의 선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입니다. 했던 자들을 다 유다 자손들이 다 쳐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승리의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첫 시작부터 좋은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자체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묻고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쌍방향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정말 많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40일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걸 구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떼쓰듯이 구해서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루어지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나 좋은 고백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승리의 기세를 잡을 지파를 하나님이 뽑으시는데 유다 지파입니다.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노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의 뜻이 탁 들리니까 유다 지파 지도자 갈렙과 함께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상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너무 심플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두 번째 그 뜻을 알고 순종한다.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일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한 승리는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가서 승리합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승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